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곳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박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가깝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다 얹어 보시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담겨 있고, 또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하여져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니 내가 세상을 이겼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압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놀랍고 기적 같은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심령을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늘 들었던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오늘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직한 자가 주를 볼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함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식상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심령이 주님 믿으며 내 심령이 주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 드리고자 왔사오니,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마구간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이 저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사방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냉랭함으로 나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려워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초청받았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니도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나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언약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내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가 무릎을 꿇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 알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나 믿기에 내 육신 우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 알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나 믿기에 내 육신 우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서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 알기에 아멘.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나 믿기에 내 육신 우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날에 주님 곁에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합시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절실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일곱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자유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시고 그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우리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아멘.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정말로 기대하십니까?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삶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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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믿으십니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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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 함께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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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하며 다 함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우리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님 안에 모두 들려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주께 드릴 마음 다한 기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호산나 왕 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 선포합시다. 호산나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왕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임하시는 호산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그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욕망을 바라봤었던 우리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야가 주님께로 온전히 바라야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변화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당신이 주시는 그 사명과 그 은혜의 언덕 가운데 소망의 언덕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거룩한 산, 그 산에서 주님을 더욱더 느끼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은혜, 당신의 말씀, 당신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전에 나왔으니 주님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께로 나아가는 길, 당신께 기도하는 길, 당신과 소통하며 친밀함을 회복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도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던 모든 장애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들아 머리들지어다, 문들아 머리들지어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영혼들의 그 마음 가운데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물의 골짜기, 박하의 골짜기가 말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대개 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들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찬양의 열매들이 이들의 입술 가운데 주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 주님이 향한 그 친밀함의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었던 기도의 문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생수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명 한 명의 영혼의 그 중심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하늘이 주시는 그 기쁨,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영혼들의 그 중심에서부터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길의 부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또 중보 기도를 부탁한 주님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뻗고 알지 못하는 주님의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불면증 가운데 시달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평강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과 평강이, 쉼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회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찾아가 주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가정의 새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직장의 문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진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들을 향하여 손을 뻗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며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당신의 영광의 일들이 주님의 영혼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위기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들 가운데 주님 치료자가 되어 주옵소서. 회복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뻗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생명, 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손길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인간의 위기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여 당신의 능력의 손을 뻗쳐주시고 주여 권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영광이 있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지어다. 주여 주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들의 영혼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옵니다. 주여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중보의 시간,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주는 시간,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결실을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 온전히 적셔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기와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권능의 손을 뻗쳐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며 품어주시며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회복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여 임재하시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화요 성령 집회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샘물이 다시 한번 솟아나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나의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변화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 헐몬산, 그리고 오늘 변화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산의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공간을 부여받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역사하시는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산인 변화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하면 이곳이 어디에 있는지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산이 다볼산이라는 주장도 있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헐몬산 인근에 있을 것이다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변화산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이 변화를 경험하셨던 이 산이 지리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성지순례를 하시면 이 변화산에 갑니다. 왜냐하면 변화산 교회가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신학적인 논쟁에 의하면.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곳에 이미 갔다 오신 분 중에는 다시 가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변화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변화산이 어느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는가가 아니라 이 변화산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몸이 변화되고 옷이 변화되는 그런 주님의 역사들을 그곳에서 일으키셨죠. 그런데 이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변화가 앞으로 우리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될 변화의 몸, 그 부활의 변화의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게 될 부활의 영광의 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단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 제자들과 올라가셔서 이 변화되는 그 사건을 일으키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2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오늘 변화산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되어 있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6일이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8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자체를 더 세는 헬라적인 방법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6일, 8일 후에 이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셨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굴 데리고 올라가셨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 세 사람을 꼭 부르신다는 것에 있었어요. 언제도 부르시죠?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 명만 특별히 이뻐하셨을까요? 편애하신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성경 전체적인 부분에서 살펴보면 그들에게 더 많은 사명을 맡기길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사명을 받았고 야고보는 첫 순교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으며 요한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한 사명을 받았죠. 그들이 더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영적인 경험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의 사명을 자꾸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은요, 각자라고 얘기합니다. 맨발의 전도자여, 그리고 그 팔복의 영상,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그 영상에 등장하시는 최춘선 할아버지, 이제 고인이 되셨죠. 이분의 영상을 보면 이분이 맨발로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고행하다시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하죠. 그때 김우현 PD가 이 최춘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전도하셔야 됩니까? 더 좋고 더 편한 방법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때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 그것은 각자에게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길 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모두가 같은 것이 아닌 각자에게 다른 차이와 다른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은사와 이 사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본문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일까요? 5천만이 원하는 객관식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답이다 생각하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장 좋은 거다. 별로 많은 거 받고 싶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욕심이 많은 걸 다 알고 있는데 2달란트 받은 종이 가장 좋은 종이다. 중간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죠. 1달란트 받은 게 좋다.
여기가 끝인데 뭘 드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가 좋은 것인가? 2달란트가 좋은 것인가? 1달란트가 좋은 것인가? 사실 달란트를 받는다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달란트를 받은 다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달란트를 받는 것에 주목하는데 사실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사용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많이 받는 거 사실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달란트 다 써야 되거든요. 제가 대학 시절에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많은 달란트를 주십시오. 욕심내어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에서 사역하는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재에서 제가 제일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바쁠 때는 더 바쁘게 도와주세요. 제가 어저께 쉬는 날이었는데요.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장례를 해야 됐어요. 오늘 아침 장례를 하려고 가고 있는데 또 장례가 또 났어요. 화, 수, 목.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장례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줄줄이 사역이 이어져 있습니다. 저녁 때까지. 여러분, 달란트 많이 받는 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돼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받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명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이 받는 것, 많이 욕심 부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좋은 은사를 받고 옆에서 좋은 은혜를 받으면 왠지 나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렇게 경쟁하고 시기적으로 그 은사와 사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나에게 가장 합한 그 사명을 주셨고 나에게 가장 합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놓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한 여러분, 내가 받은 사명보다 더 많은 것을 욕심내고 있다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뱁새가 황새 쫓아하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신 만큼, 은사 주신 만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 욕심이나 더 많은 것을 구하고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이,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오늘 보면 29절을 보면 예수님의 용모에 2가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얼굴 가운데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얼굴이 누가 보아도 그 빛이 나는 광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 얼굴에 빛이 났죠.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웠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옷의 변화예요. 마가복음 9장 3절을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옥시크림보다 훨씬 더 하얘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하얗게 만들 수 없을 만큼 휘어지는 빛이 그 예수님의 얼굴과 그 옷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2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이 한 명은 모세이고
또 한 명은 엘리야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명이 모세고 한 명이 엘리야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궁금한 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사람들의 얼굴만 보고도 알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초상화가 있었던 것도 사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딱 보고 저 사람은 모세고 저 사람은 엘리야다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등장할 때 이름표를 달고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의 두 인물, 특별히 두 인물은 바로 무덤이 없는 두 인물입니다. 모세는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고 엘리야는 하늘 병거로 승천했다는 기록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 하늘부터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가정이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추측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에 대한 증거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택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30절을 보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하는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거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 가운데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메시지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이고 엘리야다 맞출 수 있었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추측도 틀렸습니다. 왜입니까? 당시의 제자들은 졸고 있었기 때문이죠. 32절을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을 때는 더 이상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딱 보고 그들이 모세이고 엘리야인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저를 너무 빤히 쳐다보지 마십시오.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 바로 깨달음이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명찰을 차고 있어서 여러 가지 추론으로 가설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을 때 3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영광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을 봤을 때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주님의 사명을 받았던 모세, 호렙산의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소생케 되었던 엘리야임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사명을 받았을까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바로 이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과 같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영광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그 깨달음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들은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그 땅 가운데 그들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9명의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특별히 주시는 사명을 받는 그 시간이 바로 변화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사명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문제를 보고, 이 땅의 연약함을 보고, 이 땅의 아픔을 볼 때는 보여지지 않았던 나의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For the glory of God,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사명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그 미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겠다고 얘기하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한마디로 모세가 얘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초막을 짓고 그 영광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변화산의 기적과 변화산에서 나타났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영광이 사라지게 하셨고 바로 그 영광을 통해서 그 다음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변화산의 영광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1절에 나타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영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바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나의 자리에서 안주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열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영광의 자리에 머물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찬양의 자리에만 머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안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하여 준비되는 자리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그 박사는 참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슈바이처 하면 우리가 의사로 알고 있었지만 그는 21살이 되던 날 한 가지 그 꿈에서 깨어서 그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내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의 대가로 열심히 많은 것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는 30살이 되기 전에 29살 때에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또 음악가로서의 박사가 됩니다. 세 개의 박사를 30살이 되기 전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그가 30살까지 노력해서 이룬 이 모든 것을 바로 29살 때 아프리카에 의사가 없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의사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남은 생애를 아프리카에서 바로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 의사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그것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하여 준비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변화산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산 가운데서 초막을 짓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초막을 짓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광을 담고 하나님의 빛을 담고 이제는 그 산 밑으로 내려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머뭅니다. 아니, 교회에서 떠나면서 예배의 자리에 주신 은혜들을 다 놓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은혜로운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주차장이에요. 왜입니까?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차 좀 잘못되면 다 버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주차장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닌 은혜를 내 마음에 품고 내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의 사명을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없다면 오늘 그 변화산의 사건,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형체를 바라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대로 쓰임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준비되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변화산 이전과 변화산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화산 이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큰 핍박이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그 유대인들과의 논쟁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들이 순순히 물러났죠. 그러나 변화산 사건 이후로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로 직접적인 고난과 역경이 시작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이죠. 이제 변화산을 내려가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와 십자가의 순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시련을 앞서서 예수님은 중요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변화산의 영광이 지나간 후에, 그 영광이 다 지나간 후에 오늘 36절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네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란 영광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번창하고 놀라운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쓰러지는 것을 참 많이 바라봐 왔습니다. 왜입니까? 기적은 금방 사라지고 영광은 금세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역자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얘기할 때 열매를 얘기합니다. 능력을 얘기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보며 놀라운 열매를 바라보며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4년 동안 목회자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는데 참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인정받기 원했고 사역을 하는 곳마다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도 있었고 사역 가운데 열매가 내려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화요 성령 집회를 마치고 올라가면서 늘 카톡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오늘 몇 분이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그것에 주목하는 연약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사역자의 모습을 회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열매나 기적이나 놀라운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That's it. 그것이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 사역을 하며 주님 앞에 헌신되어 나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대가를 요구하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그 영광을 요구했었던 연약함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소리가 그치며 예수만 남았던 그 변화산의 사건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각자 다르고 우리의 사명은 각자 어떤 것을 쓰임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서 때때로는 그 사명을 받게 되고 그 사명을 준비하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끝에 오직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변화산의 축복이, 변화산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서 베드로가 바라보며 요한이 바라보며 야고보가 바라보았었던 주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명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되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었던 변화산의 그 상황들을 상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기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연약하고 또한 졸린 가운데 깨어나서 그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느꼈던 그 사명, 그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에게 보았던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세상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권능의 팔을 뻗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명을 나운데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권능의 팔을, 주님의 그 능력의 팔을 우리 가운데 뻗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며 받았던 그 사명들, 그 주님의 비전들, 그 주님의 신은 사들 우리도 느끼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사명을 내리고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당신의 영혼들 가운데 주여 세상의 빛을 내리워 주시고 당신의 영광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은혜의 역사들을 내리워 주옵소서. 사명의 그 비전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주님의 사명을 깨닫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변화산이 우리 가운데 부어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얻도록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주여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바라산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바라산에서 요한이 경험했던 것처럼, 바라산에서 야고보가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깨달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가운데서 주님의 권능의 발을 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당신의 사명을, 당신의 비전을, 당신의 뜻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변화선, 사명의 변화선, 증거의 변화선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 이 한 사람 사람들의 눈에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사명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의 사명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와 열매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알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당신의 영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옵소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옵소서. 하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하늘의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주님의 도구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각양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전을 놓치고 사명을 놓치고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놓치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붙잡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전진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사명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비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구하며 붙잡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미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섬기는 자리가 어디인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자리를 알려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쓰임받는 그 장소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것에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보내실 곳을 알게 해주시고 준비됨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주신 비전, 주님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변화선의 영광이 있었다면 이제 그 산을 내려가 빛을 비추어주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의 중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치지 않는 새 빛으로, 지치지 않는 새 은혜로, 주님, 새 부대로 우리를 지어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빛이, 이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인치심들이 주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나는 기도했고 나는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 내게 주신 사명을 알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비전을 알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명령을 알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셨는데 영광을 보지 못한 채, 은혜를 보지 못한 채, 사명을 보지 못한 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보지 못한 채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향하여 두 손을 뻗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의 비전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사명이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는 끝이 없다 말씀하셨으니 그 부르심이, 그 사명이 이들의 중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향하여 손을 뻗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이곳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이들의 가운데 있는 주님의 믿음의 은사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가리워져 있는 어두움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무엇이나 하늘의 영광으로 주여 나타내어 주옵소서. 가야 할 곳, 세워져야 할 곳, 나아가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되는 영혼,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발걸음들을 주여 지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그 멸하산에서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이 자리에서 주여, 주의 사명을 보길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보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앞다가 주님의 은사를, 주님의 달란트를, 주님의 사명을 부어옵소서. 부어옵소서. 내 욕심으로, 내 열망으로, 내 열정으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 오직 예수만 남았노라.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사명의 자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자리, 변화선의 영광과 기적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 안에 걸어가는 당신의 영광의 빛이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는 은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주여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당신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욕심을 붙잡으며 사명을 바라보려 했었다면 주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역의 열매를, 나의 헌신의 공로를 바라보며 주님 기도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새로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은혜의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기적이나 나의 잘못된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 세상이 말하는 공로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영광과 열매를 바라보는 자가 아닌 예수만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주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빨리 주님을 뒤로 한 채 뛰어갔었던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주님께 발을 맞추고 주님과의 영적인 스텝, 영적인 템포에 맞춰가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은혜의 장막으로 우리를 덮으옵소서. 당신의 은혜의 장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당신의 영광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손, 예수의 은혜, 예수의 영광, 예수의 빛에 비춰지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사 잠잠히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